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폭도들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결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박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마치 죄인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누구에게 끌고 갔는가?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가? 안나스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예수님을 잘 다룰 줄 알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안나스의 의도를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고 성전과 해당해서 가르쳤으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 네가 대제사장에게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맞으세요. 대제사장 종에게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때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맞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십니다. 왜일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이러시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십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 성격에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간에게 당하시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한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죄값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셨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시대소망 703페이지에 보니까 가야바는 사두개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혹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새벽에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했는데 새벽에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한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이라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여러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였다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성전된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찾지 못하자 가야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대소망 707페이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는데 그때 가야바도 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6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옷을 찢어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의복을 찢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너무 슬플 때는 자기 옷을 찢은 경우는 있지만 대제사장 의복을 찢으면 안 돼요.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야바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야바는 모르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가야바가 옷을 찢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다는 것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나면 대제사장의 역할도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가야바는 그걸 알고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남된 말을 했다고 놀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6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5절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난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난한 말을 들었도다. 개혁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제 성경에는 참남한 말을 하였다. 가야바가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이 참남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남한 말이 아니죠.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가야바가 들을 때는 참남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죠. 참남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회원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산헤드린 회원이 대답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을 하자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보니까 하속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맞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당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억울하지만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잠잠히 계신 거예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그냥 잠잠히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날씨가 좀 추웠다 그래요. 그래서 마당에 불이 펴져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한 비자가, 지금 성경에는 비자라고 나오는데 비자는 여종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는 문을 지키는 여종 그렇게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여자 하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네가 하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 다른 비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그랬는데 증언에는 1시간이 지났다 그랬는데 1시간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예수 당이다. 내 말소리가 증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때 닭이 2번 울었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3가지 그 이유를 찾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의리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자기 자신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결심, 내 각오, 내 의지가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지. 베드로가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쫓았어요. 에베네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가까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았어요. 왜 멀찍이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라고 다 이제 알 건데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멀찍이 쫓았어요. 만약 베드로가 가까이 쫓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멀찍이 쫓았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도 예수 당이잖아. 네 말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데.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머리를 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시험이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딱 밝히면 시험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처신한다고, 그게 인간의 머리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지혜가 베드로처럼 도리어 시험에 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돼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 제 어렸을 때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요즘 목사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딱 하면 그 내 신분이 나를 지켜줘요. 성도님들도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도 함부로 행동 못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물론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잔 것 다 예수님도 이해하셨지만, 만약 베드로가 그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는 안 되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베드로가 이겼을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때 잤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 종이 물었는데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562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고 시선은 마주쳤다. 창백한 주님의 얼굴,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스러웠을 것이고 죽음에게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베드로를 정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으로 보셨다. 저 같으면 아마 째려보고 정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데리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이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서망 5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갔는데 겟셋만의 동산이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났고 자기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동정과 용서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는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되어서 그 받았던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시대서망 7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예수님을 살려주소서. 라는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장을 울렸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비참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그 끈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배가 터졌고 창자가 흘러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가룟 유다의 인생입니까?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성전고에 넣었던 은 30을 대제사장이 꺼내 이것은 예수님을 판 핏값인데 핏값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그 돈으로 뭘 샀습니까?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를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이름을 핏밭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우리는 누구의 죄가 큰지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정부 관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겁을 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겁 많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베드로는 살았어요. 사랑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배가 터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보면은 날이 밝았고 가야바가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찌 다른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사형을 선언합니다. 사형이 선언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폭도들이 달려들었어요. 예언하신 말씀 읽어보니까 이때 로마 군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찢겨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겠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회의에서 사형을 선언하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을 재판하여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형을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사형을 선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에게 넘기는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설교를 쓰는 그 시간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것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매맞으심과 끌려다니시고 신문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런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질 때 그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사랑도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면 그때 악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답답하고 창피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찡하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나도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느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